안녕하세요. 10월 27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예레미야 29장과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27, 8장과 같은 내용으로서 예레미야의 참된 증언과 다른 이들의 거짓된 예언, 둘 다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과 다른 이들의 거짓된 예언을 보겠습니다. 29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될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2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말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기간 70년을 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기서 거주할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여호와께서 방문하여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거짓 예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증언이 있는데, 첫째,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바하세야의 아들 히드기야의 거짓 증언입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그들도 포로가 되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행실은 형편없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을 알 수 있죠. 이웃 아내들과 행음을 행하는 정말 도덕성이 형편없죠. 두 번째는 스에람 사람 스마냐의 거짓 증언입니다. 스마냐의 거짓 증언은 뭐냐면은 편지를 써서 여호와께서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스바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러한 스바냐의 예언에 대해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와 그의 자손을 벌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27장에서 29장까지의 단락에서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두 무리가 계속 거짓 증언하고 참된 증언하는 이런 끝없는 의견이 나오고 또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 천주교, 개신교, 또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서로가 다툽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알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참된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지만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의 교회이죠. 이 교회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믿는 이들 안에 분배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삼출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 몸이죠. 제 몸을 보면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의 몸이죠. 그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우리는 여기 신약의 계시에 따라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유기체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죠. 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몸을 건축하는 하기 위해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든 교사로서 생명 안에서 가르치든 이 모든 기능 발휘를 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제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제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운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 67년경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 나와서 밀레도에서 쓴 건데요. 이 대상은 주로 히브리인들, 회신자, 히브리인으로서 주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요, 아들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임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 1장 4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로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말씀하셨죠. 여러 모양으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인격이신 아들이신 부분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영광의 광채, 이게 무엇입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태양의 비춤. 태양의 비춤이 뭡니까? 태양의 나타남이자 표현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자신의 표현의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 자신이 표현될 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감춰져 계시지만 그분이 나타날 때 햇빛이 해가 비추어서 햇빛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은 마치 도장을 내가 찍으면 그 도장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인의 백인 것이 종이에 찍으면 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의 존재였다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첫째,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후사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순서로 보면요, 먼저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창조를 하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또한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아들을 통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높은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장차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상속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그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참된 하나님의 나타남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